여러분들을 다시 81강에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멘. 2023년 2월 14일인데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총회 이후 베트남 다낭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2월 중에 필리핀 선교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좀 안 갔으면 했지만 이제 총회에 이 부총회장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모임에 도무지 빠질 수가 없어서 이제 저부터 빠지면 다른 분들은 저를 핑계대고 또 빠지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빠질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달에 이렇게 2번씩 선교 여행하는 그런 스케줄은 잡지 않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거다. 장공모는 먼저 정해져 있었고요. 그 총회에서 한 거는 2월 중이란 2월 중 혹은 3월 중 얘기를 하다가 3월에 일정이 많다는 이제 교단 내 여론이 있어서 2월 초에 얼른 다녀오게 되었다. 그 사정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간간히 장성 교수의 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편모라는 건 어떤 각도에서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하루 봤다고 몇 번 강의 들었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걸 잘 기록했다가 여러분들이 모아보면 제가 어떤 사역자인지 어떤 신학자인지 어떤 목회자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이 81강인데 81강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네, 중간에 간간에 이제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방송 교수를 처음 만나니까 또 간간히 봤으니까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편모를 잘 보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제 사담을 나누시게 되면 이제 소개하고 설명해야 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장성 교수가 지향하는 바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왜 잊어버리는 걸 내가 아느냐면 나를 소개할 때 그런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중요하다는 말은 안 하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과 그냥 평상적인 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강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야 이제 아주 중요한 줄 알고 중요하다 그러면 또 중요한 줄 알고 이러면 안 되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뭘 지향하느냐 하면 기독교 사상가를 지향해요. 근데 기독교 사상가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전반에 대하여 기독교를 모든 각도에서 검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해방신학을 얘기해요. 이 사람 다른 얘기 평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방신학만 얘기하면 돼. 어떤 사람이 뭐 생태신학을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 평생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신학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부분, 한 섹션이에요. 홀이 아니라고, 홀. 전체가 아니라고요,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잘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검증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글자 한자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단어 하나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건 제가 이해가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작업을 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학적 신학이라고 그래요. 수학적 신학.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인문학적 신학이에요. 인문학적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대충 맞으면 돼.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대충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언저리 있으면 돼요. 근데 수학적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수학이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이 딱 하나예요. 정답이 21.5라면 21.4도 수학적 신학에서는 틀린 거예요. 21.4도. 근데 인문학적 신학에서는 그거 맞다고 그래요. 아니 21.5에 21.4보다 근접한 게 어디 있냐. 21점만 해도 훌륭한 건데 이분은 21.4다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수학적 신학에서는 틀렸다. 21.5가 아닌 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학적 신학을 했는데 근데 이런 용어도 처음 들을 거예요. 내가 인문학적 신학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이 큰일 난 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제일 당황스러운 그 대면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주로 얘기를 할 건데 뭐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설교, 평생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듣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안수 받고 처음에 했던 설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듣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했던 말 가운데 비성경적인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션을 사랑한 건 알지만 여러분 귀에 그게 들려요. 이거 틀린 소리를 내가 했구나. 그냥 알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맑은 소리가 되다가 잡음처럼 들려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 방터리로 설교했는지를 듣게 돼. 내가 엄중히 얘기해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말은 진리가 아니야. 주님과 똑같은 말이 아닌 건 당신이 지어낸 거지. 당신이 지어낸 거야 그건. 당신이 지어낸 거라고. 미안해. 당신이 지어낸 거야 그건. 주님과 똑같지 않은 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어야지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학문의 사람도 아니고 신학의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신을 벌떡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구라를 섞어야 돼. 여러분 설교 속에. 되게 저거 한 건데. 근데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인문학적 설교학을 가르치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금을 얘기할 때 순도를 얘기하잖아. 그런데 순도가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100%라는 순도가 없어요. 그래서 순도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근사치가 99.9야. 그러니까 이거 최정밀 기계를 사용해도 도달할 수 있는 그 치가 99.9야. 이렇게 정밀한 그 프로세스 중에 뭐가 섞인대. 물 같은 게 섞이는지 뭐가 섞이는지 뭐가 섞인대. 그래서 99.9야. 그거 100% 하는 게 아직은 불가능하대. 금의 세계도 순도를 따져. 내가 묻겠어요. 금이 더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더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금은 금은 순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나한테 한번 납득시켜봐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세계는 지금 짝퉁 같은 게 엄청나게 유통이 돼. 엄청나게.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떠들고 막 그러거든. 대부분의 설교에서요. 순도 70 이상을 나가는 설교가 별로 없어. 이상한 것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번뜩 차리지 않으면 그거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설교의 책임인데, 설교자들은, 전도자들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했던 말의 심판을 받아. 근데 그 말의 심판에서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그때 여러분이 알아.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씀은 다 짝퉁이고 거짓이라는 거 그때 깨달아. 근데 다행히 장성 교수를 만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다. 그 만나서 이게 설교 속에 순도가 떨어지는 게 섞일 수 있다는 걸 지금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설교의 세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 설교의 효과보다 주님은 순도를 보셔. 순도를. 효과보다. 근데 현대 설교학은 설교의 효과를 강조해. 먹히는 설교를 하래. 교인이 모아지는 설교를 하래. 그래서 설교가 부패했어. 설교하기 부패했고. 그리고 그렇게 버젓하게 배워서 설교하는 당신이 부패했고, 어떤 면에서 말씀의 사용 면에서 부패했어. 당신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 당신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알겠어. 여러분들이 정신 번뜩 차려야 돼. 말씀에 순도가 있다는 거. 시편 119편의 주제가 말씀의 순도야. 이것도 또 처음 들을 거야. 시편 119편이 내내 얘기하려던 게 뭐였느냐. 말씀의 순도야. 근데 말씀의 온갖 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또 그렇게 설명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잘 모를 거고.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해야 돼. 또 하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똑같아야 돼.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딱 이래야 돼.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돼. 1번은. 2번,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돼. 그리고 그 일치라는 말은 순도 99.9까지는 가야 돼. 100%는 주님만 100% 있을 터이니까. 그게 순도예요. 말씀의 순도. 그 다음에 금이 순도만 있는 게 아니고, 금이 순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금의 순도를 말하는 건 정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금이 관금이 있어. 관금. 관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순도 99.9의 금인데 그냥 태생 자체가 이거는 컬러가 특별해. 이거는 커팅이 된 세팅이 굉장히 미묘하고 정교하게 된 거야. 그러면 똑같은 순도 금인데 어떻게 처리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세공됐느냐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다른 거야. 이걸 이제 관금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프리미엄 골드라고 그래. 프리미엄 골드. 그러면 프리미엄 골드는 뭐냐면 골드인데 값어치가 아주 뛰어난 거야. 누가 퇴계 이황 선생을 찾아왔어. 도산서원으로.
근데 이 사람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야. 공직에. 이 사람이 왜 찾아갔느냐면 세계 이황 선생의 모습이 어떨까? 공직에 있었을 때는 파워가 있었거든. 세계의 선생도. 근데 공직에서 내려놓고 물러나 앉아서 소원이나 짓고 가르치는 세계 선생은 어떨까? 하고 찾아간 거야. 위세당당하게. 말도 좋은 거 타고. 시정도 데리고 그리고 갔어. 세계 선생이 이 말했대. 자네는 뭘 보려고 왔는가? 뭘 보려고 왔는가? 위세 떨어진 노인을 보러 왔냐? 뭐 어깨가 축 처진 촌노를 보러 왔냐? 뭘 보러 왔냐? 그거야. 떠나는데 말에 타서 이렇게 이제 돌리려고 그러는데 또 한 번 물었대. 뭘 보고 가시는가? 뭘 보고 가시는가? 여러분은 뭘 봐요? 뭘 보고 가셔? 뭘 보고 가셔? 별로 지식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배웠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별로 자랑할 것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배 뒤밀고 고개 세우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기가 그지없어요. 저게 본인의 부끄러운 모습인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역자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자랑하려면, 강주 앞에서 자랑하려면 첫째, 말씀의 순도를 보여줘야 돼. 둘째, 말씀과의 일치도를 보여줘야 돼. 당신의 삶이. 그러자면 얘기하지 마.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당신께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누가 당신에게서. 순도도 떨어져. 말씀과의 일치도도 떨어져. 뭘 배워, 뭘. 뭘 배우냐고. 정신 버뜩 차려서 그래야지. 마태복음 4장 17절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게 전파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그 우리나라 말로 전파라고 전파하다로 번역이 된 말이나 전하다로 번역이 된 말이나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하다 전파하다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좀 아쉬운 건 그 번역이 그 전하다 전파하다 가지고는 좀 모자라. 그 장성 교수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거야. 설교하여 이렇게 번역할 거야. 영어 성경은 preach, P-R-E-A-C-H 이렇게 돼 있어요. P-R-E-A-C-H.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어. 그냥 단순히 그 전파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뭐냐면 내가 이걸 안 물어봤네. 설교의 뜻이 뭐예요? 설교가 뭐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알았어. 그럼 또 뭐예요? 선교사님,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고 거기에 보탤 거 있으면 보태라 그 말이에요. 대언하는 거. 예? 재현하는 거. 하나님의 그 말, 말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 해야겠다. 하나님의 그 대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순도 99.9일 때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야. 그 나온 결과가 순도 99.9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 맞아. 그러면 아니면 설교한 거야. 순도는 차치하고. 대언은 순도가 99.9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야. 순도가. 오케이. 뭐 선교사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설교가 뭐예요? 당황스럽긴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설교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네.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바라는 거죠. 그 네. 말씀이 내가 적용이 되고 내 안에서 그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설명을 해야 돼. 설교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그걸 써도요. 그대로니까 설교라는 말이 아주 훌륭한 번역이야. 설명하여 가르치는 거야. 뭐라고요? 설명하여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전제가 있어. 복음이면 복음을 설교한다. 복음을 설명하여 가르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설명하여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설명하여 가르치는 거야. 설명하여 가르치는 거야. 오케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게 설교야. 그게 프리치의 뜻이라고. 설명하여 가르치는 거야. 설명하여.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단지 하나 줘. 설교는 아니야. 전한 거지. 그러니까 전하다와 나는 지금 설교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다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하다라는 행위 속에는 그 말 자체에는 무슨 뜻이 없는고 하니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가 잘 모르겠다고. 전단지를 전해준 건지 말을 전해준 건지 그것만 가지고 모르겠다고. 근데 설교했다 그러면 설명해서 가르쳐 준 거야. 그 앞에 있는 걸. 뭘?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다. 하늘나라를 설교했다. 복음을 설교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 그 앞에 있는 걸 한 거야. 근데 나는 질문이 뭐였느냐면 설교가 뭐냐? 설명하여 가르치는 거야. 설명하여 가르치는 거. 오케이. 가르치는 걸 한 거야. 그래서 설명이 안 들어가 있으면 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야. 설교가 아니야. 목사님, 내 목사님이 깜짝 놀란 말을 해줄게. 이거 봐요. 아니, 내가 설교하다가, 이거 하다가 목사님 이거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었거든. 근데 목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고, 뭐냐면, 이거 봐요. 가장, 홍콩에 계시는 분도 그러고, 가장 성경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안 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게 사로잡혀서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어. 설명이.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인데 어떤 아이러니냐면 선교사님 어떤 아이러니냐면 가장 성경적인 사람일수록 설교를 안 해. 웃지도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긴장이 돼가지고요. 웃음이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봐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를 가르쳐야 된다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에 이게 도취된 사람은 성경에 무슨 양념 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해. 근데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건 설명이 들어가야 설교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지금.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나. 이거 봐요. 성경을 그대로 옮겨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죠? 성경을 그대로 옮겨가는 걸. 옮겨서 전하는 거요? 예. 네, 대언한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그대로 옮겨가는 게 성경 읽기예요. Bible reading.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종이책 속에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종이책은 설명을 안 해. 종이책은. 설교는 설명을 하는 거야. 설교는 성경 봉독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 성경 읽기야. Bible reading. 만약에 성경을 읽기만 해서 진리가 다 깨달아질 수 있으면 설교 행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성경이 있지만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해주는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님을 딱 점 찍었느냐면 저분이 설교에다가 양념 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거든. 근데 이 목사님 웃지도 않네. 그래서 설교에다가 양념을 안 치는다고 하는데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해놓고 왜 내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안 변하지 그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 잘 모르겠네. 아멘. 아멘.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설교를. 성경 읽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봐요. 성경 읽기가 진리를 다 전해줄 수 있으면 설교 행위가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읽는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아멘. 그걸 더 어떻게 깨달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반닥에 4시가 하는 말에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랬잖아.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그러면 그 전도자 빌립이 성경을 피고 잡아요. 반닥에 4시는 뭐 했던 거야? 성경을 읽었던 거야. 근데 그 간닥의 4시에 수레에 올라서 병거에 올라서 전도자 빌립은 뭘 한 거야? 설교를 한 거야. preach. 설교를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다고. preach 해줬다고. 여러분들은 preach 해야지 성경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 그 보수적인 설교학자들도 많아. 성경에 가감하려면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만을 전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설교가 너무 오염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설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분이 교수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돼. 설명해야 돼. 근데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거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그래서 봐요. 그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회개를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읽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잖아. 그럼 회개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명이 뭔 줄 알아요?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돌아서는 거래. 아, 있다 정말. 그건 헬라어 설명이지 회개 설명이 아니야. 내가 한번 묻겠어요. 회개가 뭐예요? 빗나간 것을 원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자신을 발견하는 것. 아니,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설명이 있으면 조금 더 덧붙이시라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또 누가 덧붙여 주세요. 삶이 바뀌는 것. 원래의 아, 잠깐만. 이게 장성 교수가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거 봐요.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한 건 회개의 결과야. 회개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회개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후에 변화야. 그러니까 회개할 때 변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제 그건 됐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명에 내가 듣고 싶은 설명인데 선교사님은 좀 헷갈렸던 거야. 대부분 사역자들이 이렇게 헷갈려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변화의 필수 요건.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해. 아멘. 불가능해. 그런데 이거 잘 들어요. 인문학 강자들은 세상의 교양 강자들은 유튜브 강자들은 회개라는 프로세스 없이도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설파해. 성경의 가르침은 회개가 없이는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앞머리에 나온 거야. 난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치기를 기대한 거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변하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일도 없어. 근데 교양학 강좌에서는, 인문학에서는, 세상 철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회개는 죄책과 자학을 가져다주는 악효과도 있대.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야. 심리학에서.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 아니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회개가 뭐라고요? 변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야.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하지 않고는 변화 없어.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돼. 회개가 없이 기독교는 시작이 안 돼. 시작이 안 돼. 이제 회개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회개하면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이제 결과는 변하고요. 회개가 일어나려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회개가 일어나려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일어나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죠? 내가 죄인임을 이렇게 제가 지금 잠깐만. 제가 지금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 근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회개가 터져 나오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 들은 사람에게서 회개가 터져 나오려면 그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있어.
자신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 그걸 내가 신학적인 용어를 가르쳐 줬어요. 뭐죠? 자기 대면. 자기 대면이. 자기 대면. self confrontation. 자기 대면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제대로 보는 자기 대면이 일어나야 돼.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황 집사님이 설교 들으면 좋았는데가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자기 대면. 그래서 자기 대면이 일어나야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회개가. 자기 대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대면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거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편한 길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힘든 일이야.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거 보지 않고 남만 보고 그렇게 하면 속이 편할 수는 있어. 근데 본인이 버려진 도구처럼 돼.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신다니까. 그 간단한 일이 아니야. 내가 A라는 분한테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그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 30%는 구라다. 그런데 내가 듣는 순간 마음에 탁 하고 떠올랐어. 이 사람이 말한 게 앞에 자막처럼 떠올라지는데 이 사람이 구라로 말한 것이 글씨가 빨간 글씨로 보였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구라를 친 건지가 내가 보였어.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랬어. 근데 그분이 뭐 또 말을 더 했는데 그러니까 또 하여튼 또 그 인정하지 않고 넘어갔어. 근데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밝게 무슨 다른 주제로 넘어가니까 밝게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알았어. 이분은 좀 곤란한 사람이다. 내가 곤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사람을 나는 곤란한 사람이라 그래. 곤란한 사람이다. 왜 곤란한 사람이냐면 본인이 구라친 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 구라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없더라고. 여러분이 때로는 구라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데 최소한도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최소한도 그런 건 좀 있어야 돼 속에. 근데 목회자들이 노예에서나 어디서나 보면 없어. 그 처신이라고 생각해. 그거 참 그러니까 본인이 처신할 때는 성령님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성령님하고 일치가 일어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좀 괴로워하고 좀 달라지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거 어려운 얘기지.